다 같이 청법 개송과 청오계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완전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이 법회에 동참한 대중 모두 존경하는 스님께 예경드리고 저희들의 연락과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청하옵니다. 제가 들어 알기로 이 세상 중생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번뇌가 적은 이들이 있사오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마양 반대 디사네나 사반자 실라니 야자마 두디암피 마양 반대 디사네나 사반자 실라니 야자마 따디암피 마양 반대 디사네나 사반자 실라니 야자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상기와 오계를 청하오니 설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상기와 오계를 청하오니 설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이 상기와 오계를 청하오니 설하여 주십시오. 양 아항 와다미 땅 와데타 저의 말을 따라서 하십시오. 아마만데 잘 알겠습니다, 스님. 나모 타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세 번 하십시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 예배드립니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부당 사랑함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랑함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랑함 가차미.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당 사랑함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랑함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랑함 가차미. 두 번째도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담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따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부당 사랑함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담망 사랑함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상강 사랑함 가차미.
세 번째도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부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단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단마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상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띠사라나 가만한 니티 땅 이것이 세 가지 의지할 대상입니다. 아마반테 잘 알겠습니다, 스님. 파나디바타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파나티바타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지키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빈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지키겠습니다. 까메수 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길을 받아지키겠습니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지키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마차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자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 지키겠습니다.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는 길을 받아지키겠습니다. 이마니 반자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이마니 반자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이마니 반자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이와 같은 오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실레나 수가띵얀띠 실레나 보가 삼바다 실레나 니푸띵얀띠 에스마 실랑 미소다예. 이와 같은 길을 잘 지킴으로써 행복해지고 이와 같은 길을 잘 지킴으로써 부유해지며 이와 같은 길을 잘 지킴으로써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니 이와 같은 길을 청정히 지켜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 안정된 마음으로 바르게 단마를 부를 수 있도록 잠시 좌선 수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세 바로 하겠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그렇지.
그렇지요. 어저께 제가 사부니까야를 완역하는 일에 주역이신 강목 스님을 배웠습니다. 이쪽 법회에 가서 스님을 뵙고 70분간 선수업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잘 듣고 왔는데 제가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저기 요 바로 옆에 장유가 있잖아요. 창원 가는 길 장유. 네. 장유가 왜 장유인가 하면 김수로 왕의 부인인 허황후가 인도에서 백길로 한반도에 처음 오셨죠. 그때에 허황후의 오빠 되는 장유화상, 그러니까 장유라는 스님이 함께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곳이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이죠. 이때 중국을 통해서 전래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지만 사실은 이미 그보다 310년 정도 앞선 시기에 허황우의 오빠인 장유화상이 부처 불법을 전래했다라고 사실은 이제 아는 일인 거죠. 그때 장유화상께서 전해준 불법은 대승불교가 아니고 초기 불교다라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요. 어제 강목 스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장유, 긴장자에 있을 자, 오래 있는다? 이거 아뜨만이 대대하는 얘기일까? 장유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초기 불교를 공부하느라고 빨리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찌랑 티탄뚜 록가스밍 삼마삼 붓다사 사사낭 찌랑 오래 티탄뚜 머물기를 록가스밍 이 세상에 삼마삼 붓다사 정등하게 바르게 깨달은 부처님의 사사낭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이라고 하는 것이 테라와다 불자들의 공통된 발언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 때 그 가르침의 영역 안에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려주는 행복이 실현된 그러한 삶이 부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누구나 원하는 일이 있다면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그러면 오래 머문다라는 말을 표현하자면 어찌할까? 장유하기를. 어제 강목 스님 법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니카야를 공부하는 테라와다 불자로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또한 한반도의 불교가 전래된 그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 장유 스님,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아직도 장유라고 하는 지명이 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장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의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양강 교수님은 제가자들이 행복해야 한다라는 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봉사라는 말로써 보시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5계를 실천하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금생에도 행복할 것이고 다음 생에도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늘 말하는 5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러한 삶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중생으로의 우리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 이어지는 삶이 또한 더 행복하고 여기에 멈출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교 안에는 또 하나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이 있다.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되는 다양하게 우리가 말하는 완성된 삶이죠. 그 완성된 삶을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어지설법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간에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당무 스님께서도 니카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직접설하신 이 가르침에 의해서 법을 절하니 그 가르침에 의하니 불교 신자에게 어떠한 행복이 있어야 합니까? 살아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죽어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이어서 궁극적인 행복이 실현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일한 말씀을 우리 또한 니카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신 이 동일한 가르침에 토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향상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공덕행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이 되는, 복을 만드는 행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공덕행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이 살아서 우리에게 실현될 것이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마음과 만나서 또다시 다음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몸과 만나서 어떤 자리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하느냐, 출발되느냐, 이것은 또한 그 몸과 더불은 한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살아서도 행복해야 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위의 기준을 배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러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5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입니다. 이러한 공덕행의 연장선상에서 결국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하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다. 윤회라고 하는
일체의 괴로움의 토대가 되는 이러한 삶을 벗어나서 알아야 된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기 때문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근본적인 괴로움까지도 청산하는 궁극적인 삶의 완성을 실현한다. 사실 어저께 강목 스님과의 만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기뻤습니다. 저로서는 니까야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신 이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경전을 번역해서 참으로 스승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점에서 어제 제가 꼭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스님께서도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보니까 정말로 서로 간에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니까야라고 하는 공통된 기준 위에서 설법을 하니까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과 참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 이야기가 될까라는 점에서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도 한국 불교에서 초기 불교, 근본 불교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의 상황에서 경전을 번역하신 강목 스님과 이제 그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자라는 회피법당 회피설법회 근본경전연구회의 만남이 어제 저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복을 만드는 일 가운데 오계를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거 없이 불교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의 기본이고요. 그 위에서 보시를 하는 거죠. 오늘 탁발법회 여러분 이렇게 보시를 실천하는 법회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해피법당의 서울법당과 부산법당 두 법당의 법우님들이 처음으로 1박 2일간의 친목 모임을 마련하셨고 어제 우리 참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법회라는 형식을 설법이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 참 많은 이야기를 법우님들과 몇 시간 대화한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탁발법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법우님들께서 이렇게 그 많은 음식을 탁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고맙고 기쁜 일입니다. 자, 보시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지요. 첫 번째, 누구에게, 그러니까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부처님, 그대가 청정한 믿음을 가진 곳에 보시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최소한 보시를 하려면 에이구 남들이 다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잖아. 에이구 남들이 다 여기가 큰 스님 계신 큰 절이 되는데 나도 가서 해야 되잖아. 요렇게 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참으로 이분이 나에게 스승되는 분이다. 이분이 나에게 처음으로 삶을 이끌어주는 분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에게 그러한 절에 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그와는 다른 주목해야 되는 질문이 이어지죠. 그렇다면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공덕이 있습니까? 이게요. 누구한테 보시할까요? 어디에 보시할까요? 할 때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곳에 보시해야 합니다. 요거하고 어디에 하는 보시가
공덕이 큽니까? 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최소한 보시를 할 때는 사실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다 해도 그래도 어쨌든 내가 확실하게 신뢰하는 분에게 보시해야 한다 라는 요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 이분은 내가 신뢰와 함께 찾아오는 이 절이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은 참으로 가르침에 합당한가? 이 스님이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는 분인가?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 정, 해, 해탈시견. 요 5가지를 뭐라고 하나요? 5가지 법의 무더기라고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색수상 행식 오온, 이 5가지 무더기에 집착할 때 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오치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괴로운 삶의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뭔가요? 이러한 오치온의 삶을 유지하자라는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치온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 끝에 취라고 하는 오온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중생을 만드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소멸하고 오치온이라는 중생의 상태에서 벗어나는가? 이게 불교 공부잖아요. 그러한 공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실현되느냐라고 하면 부처님 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질서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매정. 여기서 삼매는 뭐죠? 팔정도에서 말하는 7가지 필수품에 의해서 실현되는 바른 삼매. 요거죠. 이러한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팔정도가 결코 삼매를 성취하자라는 데에 멈추는 게 아니죠. 이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여실직연하고 이어지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정도는 바른 삼매를 중심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토대인 바른 삼매를 위해서는 정견부터 정념이라고 하는 7가지 필수품에 의해서 업을 제어하고 삼매가 성취돼야 합니다. 이 포괄적인 영역이 팔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이 팔정도가 말하는 삼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가는 거죠. 그러나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가야 하듯이 계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삶이 제어되어야 한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오치온으로의 삶을 정산하고 해탈하자라고 하는 데는 첫 번째로는 계라고 해서 일상의 삶이 제어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제어된 삶을 조건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삼매가 성취됩니다. 삼매가 성취된다 하면 이제 삼매 위에서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이 생겨나는 거죠. 요거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계, 정, 해 3가지 쌓임을 말하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계정해를 어떻게 해요?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하잖아요.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게 해탈. 결국은 해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해탈했다라고 할 때 지혜가 잘 성숙된 가운데 내 마음이 나의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났다. 해탈했다라고 하면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탐진치로부터 나의 마음이 벗어났구나라고 스스로 아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예류자가 되어도 누가 그대가 예류자가 되었구나라고 인가해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 스스로 경전이 알려주는 예류자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이 기준에 의해서 나의 내면을 스스로 보아가지고 예류자가 갖추어야 할 법을 다 갖추었으니 이제 내가 예류자가 되었구나라고 스스로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아라한이 되어도 누가 아라한이 되었소라고 인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이 갖추어야 할 법을 내가 완전히 갖추었구나라고 스스로 나의 내면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선배 아라한들이 이 아라한이 정말로 자기 내면을 잘 보아가지고 아라한을 선언했을까라고 검증하는 과정은 있어요. 그러나 검증의 과정 이전에 내가 아라한이 되었습니다라고 스스로 보아가지고 선언을 한다고요. 요거 말하자면 해탈직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치운인 삶을 정산하고 깨달음으로 가자 하는 그 과정을 동일하게 5가지의 쌓임으로 설명을 하신다고요. 개정해, 해탈, 해탈직견의 5가지 법의 쌓임. 그래서 오법온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공덕이 클까? 라고 할 때 누구한테 보시할까요? 이 개념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시해야 한다라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현명해진다면 그때는 나는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써 나의 삶을 그와 함께 향상으로 이끌까라고 할 때 부처님 그 기준을 이 스님은 계를 지키는 분이다. 삼매를 닦는 분이다. 지혜가 성숙한 분이다. 해탈했다. 해탈직견했다. 기본적으로 아라한이다 라고 선언을 해줘요.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이 공덕이 크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있죠. 우리 주변에 계정의 해탈직견을 다 갖춘 아라한이 사실은 좀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커다란 공덕이 되는 아라한을 직접 만나뵙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어떡하나요?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차선책으로 그런 분이 없으니 딴 길 가자 이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곁에 누가 가르침에 의지해서 개정해 해탈직견이라는 이러한 완성된 삶의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가? 누가 이 길로 자기의 삶을 이끌고 그러한 이끌의 과정에서 함께 뒤따르는 나의 삶을 그 길로 안내할까? 이제는 판단의 기준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보시할까? 청정한 믿음, 내가 신뢰하는 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그죠 여러분? 나는 과연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신뢰하고 함께
어저께 지경부부님 미안합니다. 제가 바지를 안 입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게 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이 길을 실천하자라는 입장에서 이 가사는 늘 잊고 있을 겁니다. 가사 잘하고 자꾸 함께하자 라고 하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그래도 여러분 앞서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에게 여러분 신뢰를 보내고 그러한 분에게 보시하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주상보시 이래가면서 보시라는 게 그게 하고 마는 거지 거기에 무슨 공덕을 따집니까?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훗날 그러한 개념이 우리 곁에 만연하고는 있지만 부처님께서 살아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에는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참으로 커다란 공덕을 나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그 행위의 결과를 아주 효율적으로 많은 복을 만들어서 나에게 쌓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치면은 분명히 무지상 보시라고 해서 그러한 보시의 행위를 안내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공부한 거지만 이 보시의 가장 높은 단계에 가면 오직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서 보시한다 라고 해서 무주상 보시하고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나타났죠. 그러나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로 수행자의 삶 가운데에 연결되어 있는 보시를 몇 단계로 단계 지어볼까? 라고 할 때 그 최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시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한 수행이 실천되는 색계 부색계로 올라서는 이러한 삶까지 나아가 있지 못하다면 그 최후의 완성 단계의 보시를 지금 우리가 실천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초등학생이 대학 공부를 통해서 박사되자 이렇게 꿈꾸는 거와 그렇게 시도하는 거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공부해 가야 되죠. 그 부분 보시라는 점에서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물론 또 이 보시 이야기하자면 오늘이 탁발법회니까 탁발법회에서는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마지막이니까야 6번째 경인가요? 원한다면경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비구가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잘 조달받고 싶다 라고 원한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라면 내용은 이런 기를 지키고 수행하는 요 내용인데 좀 한마디로 말하면 비구다움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필수품들을 잘 조달받고자 한다면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셔요. 비구다움에 충실해라. 기를 지키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삶에 충실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탁발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또 한 번 저도 자극받아가지고 비구다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한다면 겸은 이어서 또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나에게 이러한 필수품들을 보시해준 많은 분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쌓이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
부처님 똑같은 답변을 주십니다. 오직 비구다움에 충실해라. 제가 사실 여러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잘 공부해서 비구다움을 유지하고 충실해서 더 삶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제가 잘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저에게 보시해준 여러 법부님들에게 커다란 공덕이 쌓이기를, 법부님들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더 향상하기를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과연 이제 받은 게 있으니 돌려줘야지 뭐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돌려드릴까? 라고 다른 것을 제가 시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비구가 비구다움에 충실하다라는 것, 그것으로서 비구 스스로 자신의 삶을 향상하는 것, 향상된 삶을 많은 법부님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제가자들이 참으로 저렇게 향상한 삶이 있구나, 나도 저 향상한 삶을 따라가자 라고 해서 스스로가 향상된 삶을 보고는 그 삶을 따라가자라는 실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방향을 지시하고 이끌어주는 것, 오직 이것이 나를 위해서 보시해준 분들에게 가장 큰 공덕을 되돌려주는 방법이다. 다른 거 꾀하지 마라.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거든요. 오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러한 일에서 되돌아가서 법부님들에게 커다란 공덕이 쌓이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또한 자극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비구다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탁발법회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 좀 되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짤막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탁발법회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해피투게더 최한식 부부님, 우리 서울부산 해피부부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어제 카톡하고 우리 해피법당 카페에 우다이경이라고 하는 상류다니까의 경전 하나를 동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는 참으로 오늘 탁발법회의 설법 주제와 잘 맞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그 경전을 타입 붙여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7번 상주다의 12번째 경 우다야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소개진 경전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우다야 바라문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우다야 바라문은 세존의 바루에 밥을 가득 채워드렸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우다야 바라문의 집으로 가셨다. 세 번째로 우다야 바라문은 세존의 바루에 밥을 가득 채워드린 뒤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 성가신 수행자 곧다니가 자꾸만 오네요. 이제 부처님께서 기성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하늘의 신들은 비를 내리고 계속해서 밭 가는 자 들판을 갈고 계속해서 곡식은 영토에서 자랍니다. 계속해서 벌식자는 벌식을 하고 계속해서 보시의 주인은 보시를 하고 계속해서 보시의 주인은 보시를 한 뒤에 계속해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소치기는 젖을 짜고 계속해서 송아지는 어미를 찾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계속해서 우둔한 자는 모태에 들고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죽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시체를 공동묘지로 나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는 도를 얻으면 다시 태어남이란 없나니 광활한 지혜를 가진 자에게 계속해서 태어남이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다야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오. 경이롭습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든 덮여 있는 곳을 걷어내 보이시든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담아 존자께 비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비의합니다. 곧담아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비의하옵니다. 그랬어요. 그 밑에 주례를 한 가지 적어봤어요. 주석서에 의하면 바라문은 3일 동안 가루를 채워서 공양 올릴 때에도 신심으로 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바라문은 집 앞에 와서 서 있는 출가자에게 탁발 음식도 보시하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는다 라는 사람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보시했다고 한다. 보시할 때도 그는 이틀 동안은 보시하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세종께서도 아무런 말씀 없이 떠나셨다. 셋째 날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바라문은 맛에 대한 탐욕이 대단하다. 성가신 수행자라는 말을 했고 세종께서도 이 말을 쏟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흘째 되던 날에도 그곳에 가셨다고 적고 있다. 이틀 동안을 부처님이 가서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회의 어떤 문화로 아니 출가자가 탁발을 받는데 그 탁발 온 출가자를 탁발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밥을 먹고 있네 라고 인도 문화에 의하면 이게 비난받을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마지못해 가서 탁발 음식을 공양을 했는데 한 번 왔으면 됐지. 이틀째 또 온 거야. 또 했는데 두 번도 모자라서 3일을 연달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도 나고 먼중이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맛을 탐해가지고 한 번 주니까 맛있던가 보지 3번이나 쫓아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개성을 읊었어요. 자, 이 개성 중에 중심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거기에 그 뿌나뿌낭 again and again 다시 또 다시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읊은 개성에 중심되는 개념이 뿌나뿌낭 계속해서라는 이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뭐 물론 이제 개성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밭가는 자 들판을 가려고 뭐 이래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가 어때요? 누구나 다 계속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침이면 일어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나가요. 요거 최근에 제가 카톡에 그런 말씀을 몇 번 올려드렸죠. 오늘도 또 변함없이 저는 7시에 서울 가는 차를 탔습니다. 7시에 부산 가는 차를 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정해진 일상이 어떤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이러면서 싫다라고 말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의 삶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상의 삶이 자칫 깨어져 버리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버리면 출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출근하던 그것이 중지되면 곤란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이것이 토대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물론 쳇바퀴 돌듯하는 그 삶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유지되는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향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의 내용이 조금씩 변해서 1년 전에는 이러한 삶이 반복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반복되는 삶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현상이지, 이러한 반복되는 삶 자체가 어느 날 깨어졌다 라고 하면 어느 날 나는 망했다, 요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반복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경유수 부처님 일상의 삶에 반복되는 일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한 가지 바라문이 먼중히 맛을 탓해가지고 자꾸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부처님이 의도가 있었다. 지금 주석서에서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이 바라문한테 무언가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게 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부처님은 3번씩이나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 개성 중의 핵심은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식자는 걸식을 하고, 두 번째 개성이죠. 계속해서 보시의 주인은 보시를 하고, 계속해서 보시의 주인은 보시를 한 뒤에 계속해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지요. 어쩌다가 기분 내켜서 한번 보시하고는 내가 보시했어! 이제 내가 하늘에 태어날 거야. 요렇게 꿈꿔가지고는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보시라고 하는 복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지 않은 걸 좀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누적되어가지고 포괄적인 나의 삶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도 삶의 기준을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3가지 공덕행으로 하자. 나는 이거는 이러한 삶이 정말로 반복되는 가운데 누적되어가지고 나의 삶에 누적된 알갱이들이 나는 오기와 무시와 수행하는 이러한 점들의 누적이 내 삶의 대부분을 이뤄. 뭐 이렇게 삶의 포괄적인 영역이 향상으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보시했다고, 어쩌다 한번 5개를 지켰다고 이걸로 내가 하늘에 태어날 거야. 요번 경우에 맞지 않잖아요. 이제 부처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공덕행을 실천할 때 그 반복의 횟수만큼 나의 삶의 향상이 심히 있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탁발법회의 한 가지 요점적인 주제, 해피투게더 부부님께서 우다야경을 올려주신 덕분에 우리 뿌나뿌나 어게인 앤드 어게인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을 반복해가는 불자의 삶을 실천합시다.
요것으로 오늘 탁팔법회 설법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저한테 선배하는 시간이 있네요. 그리고 공동회의까지 하고 마치면 되겠죠? 예.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한다마양 분야 아노모 다나 가타요 바나마세. 이제 우리가 지은 공덕을 회양하는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담만 나마 바티바티야 부탕 부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이마야 담만 나마 바티바티야 담만 부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예경을 올립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바티바티야 삼강 부제니.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예경을 올립니다. 아따 이마야 담마 누담마 바티바티야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랑메랑 아사카야 왕호뚜. 저희와 같은 보시공덕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랑메실랑 니빠나사 바자요호뚜. 저희와 같은 계행 공덕이 열반에 이를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랑메 아랑 마카사자 가라사자 바자요호뚜. 저희와 같은 수행 공덕이 도화와의 진리 성취할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랑메 분야 화강 사페 사타 상이 아제미. 저희와 같은 공덕 덕분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이비나 분야 강메 나마메 발라 사마가모 사탄 사마가모 보투 야와 니바나 비야. 제가 지은 공덕의 힘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삿되고 어리석은 길 따르지 않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 따르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우리 서울 부부님들 정말 지난날부터 탁팔법회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오늘 잘했죠? 정작 부상을 싸게 됩니다. 우리 서울법회도 하여간 좀 더 잘 의논하고 준비하면 또 뭐 머자나 부다야 이름을 들고 가시고 법회신만 하시도록 되도록.